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전반적인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한 그 의미에 대해 전반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 장소들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순례할 장소는 두 곳인데요. 이 두 곳 모두 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5장의 무대가 되는 베데스다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올드시티 안에 있는 베데스다로 가기 위해서는 동편 성벽에 위치해 있는 사자문이라는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합니다. 사자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유는 이 문 위를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 위에 네 마리의 사자의 모습이 부조로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네 마리의 사자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루살렘 올드시티에서 볼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은 오스만 투르크가 1538년부터 1542년까지 중건한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은 과거 예수님 시대의 성벽도 아니고 그 이전 다윗의 성벽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과거 전승에 따르면 당시 오스만 투르크의 황제였던 슐레이만 대제가 밤에 잠을 자다가 사자들에게 잡아먹히는 꿈을 꾸었는데 슐레이만 대제는 이 꿈을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성벽도 없이 회파된 채로 놔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꾼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 건설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 문 위에 새겨진 사자 모양의 형상은 이러한 전승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좌측으로 가면 예루살렘 성전산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나오고요. 우측편에는 베데스다로 향하는 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사자문은 예수님 시대의 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부근에 느헤미야 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양문이라 불리는 성문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 양문의 건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즉 양문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당시 제일 먼저 세워졌던 문이었고 또한 유일하게 성별되었던 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문은 성전 제사에 사용될 짐승들이 들어갔던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 베데스다 못은 일종의 병원 역할을 하였지만 이전에 이곳은 제물로 사용되기 위한 양들이 매매되는 장소였고 또한 제물로 바쳐지게 될 양들을 씻는 곳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을 통해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언급되어 있는 베데스다는 예수님 당시 사용되었던 아람어로 베이트 하스다를 그리스어식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이 말은 궁율의 집을 의미합니다. 궁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하스다라고 하는 표현은 중의적으로 자비가 필요한 자들, 즉 병자들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병자들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었던 일종의 치료 시설이었고 치료를 위한 물이 바로 이곳에 저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곳에 5개의 행각이 있었다고 적고 있는데 행각은 지붕이 덮인 기둥들이 줄지어 서 있는 구조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2개의 못을 중심으로 사방에 지붕 덮인 기둥들이 있어서 이 환자들이 이 공간에서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두 개의 못 가운데 하나만 발굴된 상태를 볼 수 있고 훗날 그 위에 세워졌던 비잔틴 시대 교회 건물을 떠받치고 있었던 기둥의 흔적들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말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베데스다는 일종의 물 저장고 시설이었습니다. 따라서 물이 저절로 움직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 이 물이 움직였고 사람들은 이를 천사가 행하는 일이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는 당시 미신적인 천사 숭배를 언급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로마인들에 의해 이 베데스다의 치유의 신 세라피스 신전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베데스다 못이 간혹 움직였던 이유는 물 저장고에 저장된 물을 정기적으로 갈아주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물의 소용돌이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이 보기에 이 신기한 현상을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를 전적으로 의지했던 이들 가운데 바로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소용돌이 치는 그곳에 가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이 병자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헛된 희망의 의지에서 38년의 세월을 버텼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걸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헛된 희망의 물이 아니라 양의 문이 대신 당신 안에 진정한 소망과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며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참고로 오늘날 베데스다 유적지 옆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터라고 기념이 되는 성 안나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에 이어 두 번째로 순례할 장소는 바로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은 오늘날 예루살렘 남쪽 성벽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로암을 포함하여 예루살렘 남쪽 성벽 밖 지역은 옛 다윗성이 위치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슐레이만 대제가 16세기 예루살렘 성벽을 준건할 때 이전에 존재했던 그 모양 그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다소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과거 성벽 안에 있었던 옛 다윗성 지역과 실로암 지역은 오늘날 성벽 밖에 위치하게 된 곳입니다. 실로암 역시 베데스다와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 물을 끌어와 저장을 했던 물 저장고였습니다. 이 물의 근원지는 예루살렘 동편 골짜기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던 기온샘이었습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물 저장고는 히스기야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인데 성경은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 두 기록을 종합해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였고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밖으로 흐르는 샘을 막아 당시 예루살렘 성내로 물이 흘러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적들이 성벽 밖에서 물을 구하는 것을 막고 또 성 안의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게 하기 위한 일종의 지하 수로 터널을 만든 것입니다. 이 터널에는 오늘날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고요. 터널의 길이는 533m에 달합니다. 기온샘에서 시작한 물이 이 터널을 따라 흘러가는 종착지가 바로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의 히브리어식 발음은 실로아흐인데 이는 보냄을 받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기온샘에서 보내진 물이 바로 실로암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적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조성된 이 실로암 연못은 훗날 성전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정결례를 취하는 대규모의 정결례탕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몸을 물로 씻는 정결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길을 떠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사람들은 이곳에서 정결례를 행하고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은 요한복음 9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이를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면전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말을 들었던 그 시각장애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선천적인 장애인들을 대하는 당시 사람들의 관점이었습니다. 신체적인 문제는 누군가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연좌제와도 같은 것으로 여겨져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가족들조차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그 공동체 내에서 얼굴을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선천적인 장애의 문제와 죄를 연관짓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나타난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나타내시고 또한 이루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내다라고 하는 표현과 실로암의 의미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또 보내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보냄을 받은 시각장애인은 실로암의 물을 통해 눈을 뜨게 되었고 그 모습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었던 베데스다와 실로암의 기적 이야기의 핵심은 병고침을 받았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병고침의 역사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이들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베데스다와 실로암의 기적 사건 다음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태조됩니다. 진리를 바라보려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고도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힐난하며 정죄하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종교적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이 바로 병자이자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차적인 일에 사로잡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베데스다와 실로암, 이 두 연못은 우리가 구하고 바라보아야 할 영적인 구원에 대해 놀라운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데스다와 실로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세상의 문제가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베데스다에서 그리고 실로암에서 구원의 능력을 확인했던 38년 된 병자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자가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우리도 얻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